우리 칼빈주의,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성경주의의 5대 강령 5가지 기둥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만 이유를 달고 토를 달면서 흠집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말할 때 이단이라고 말하죠. 이단은 교리적인 이단이 있고 생활, 행동적인 이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을 통해 가지고 분명한 선을 긋고 분명한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을 붙잡고 살아왔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첫 번째 기둥,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5가지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된 구속,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전적인 타락, 전적 부패.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공적을 갖고 있지 않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훌륭하게 살고 공로가 있고 업적과 실적이 있어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의가 아니기 때문에 마치 옷으로 말하면 이사야 선지의 고백처럼 누더기와 같은 옷, 누더기와 같은 의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살면 살수록 뭐라고요? 신앙은 하면 할수록 뭘 느끼는가 하면은 전적 타락,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고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다. 그래서 나에게서는 온전한 깨끗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신앙생활이 1년, 5년, 10년, 20년, 30년 지나게 되면은 갈수록 이 진리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성경을 펼쳐 놓으면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를 구원했구나. 그래서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의 연조가 길면 길수록 눈물, 콧물이 쏟아지는 성숙함을 가지게 돼요. 거듭난 사람들, 중생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죄감. 시작. 죄에 대한 느낌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죄로 느껴지지 않는 부분도 나는 죄로 느껴지는 거예요. 남들은 회개하지 않는 뭐 그까이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까지도 죄감이 강해가지고 회개하고 통곡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성경 진리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 절개를 지키고 이것 때문에 신앙의 탄압을 받고 이것 때문에 순교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맛보게 된 거죠. 오늘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세상은 그리고 바른 신앙을 가지않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조건적 선택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이 보니까 너는 잘 살 것 같아. 너는 복음을 던져주면은 금방 믿고 착하게 훌륭하게 선 굵게 살면서 선을 많이 행할 것 같아. 요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예지가 아니에요. 그것과 관계. 내가 어떻게 살 것 하나님이 알아서 그것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 뜻으로 마음대로 우리 인간의 어떤 선행, 공로 그것 앞으로 될 일을 보지 않고
무조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디귿으로 갑니다. 디귿. 선택에 대해서 우리 에베소서 1장을 다시금 좀 정리하면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려고 해요. 이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성탄이 성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신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성탄의 느낌이 달라지고 확신과 담대함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신앙의 기둥을 세우고 붙잡고 살게 되면은 성탄절이 감격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사람들의 기호에 따라서 우리는 성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선택에 대하여 A, 선택의 주체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누구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선택하시는 선택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제가 영어 성경을 친절하게, 여러분 장점이 있어요. 제가 하는 설교는, 제가 준비하는 설교는 아이들도 이해할 수가 있고요, 청년들도 이해할 수 있고요, 연세 드신 어른들도 이해할 수 있고요, 공부한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모습을 가진 설교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제 설교는요, 이 설교 내용은요, 준비는요, 애들도 어른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설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하겠다는 그 뜻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뜻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will, 그러죠. will이라고 하는 건 동사는 일할 것이다 혹은 할 것이다. 또 will이라는 말은요, 원한다는 뜻이죠. 원한다. 그리고 will은 좋아한다. will이 뭐라고요? 좋아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애를 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도 그래요. 하나님의 뜻,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 will,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일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토록 좋아하셨던 일, 우리 인생들을 그대로 제사를 가지고는 온전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will, 원하시고 하나님이 will,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셨던 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선택의 주체가 되신다. 자, 1장 2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언제나 말할 적에도 기도할 적에도 이 구별을 해야 돼요. 예수님도 공간복음에서 말씀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아버지, 물론 주여 틀리지 않아요. 틀리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논리가 그거예요.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근데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 고마우신 우리 주님,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되게 고마우신 우리 주님, 또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님, 그렇게 하고 마지막 끝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말할 때래요. 집으로 말하면은 아빠, 자식에게는 아빠예요. 아내를 통해서는 남편이에요. 근데 자식들이 밖에 나가서 소개하고 말을 하는데 아빠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자식들이 지태영 씨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틀려요? 틀리진 않죠. 소개하는데 지태영 씨예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노봉순 남편 틀려요? 맞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소개하는데 노봉순 남편, 이분은 노봉순 남편입니다. 틀린 건 아닌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 뭐라 그래야 돼요? 아빠, 아버지라고 해야죠. 대화도 그렇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선택의 신적 사역의 주도권을 가진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누구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구원을 이루고 도와주시는 중간에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기도해야지 논리적으로 맞다 그 말이에요. 따로 할 적에는 그냥 성령 하나님 해도 괜찮아요. 성자 예수님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논리적으로 할 적에는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첫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와야지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8절.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다. 8절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요,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이를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걸 갖다가 경륜이라고 그래요. 또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을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조직적으로 계획하면서 세상을 다스린다. 또 세상을 다스리는 그분의 능력을 갖다가 경륜이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때가 찬 하나님의 계획, 때가 찬 세상을 다스림, 그 다스림의 능력을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로 갑니다. 성경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선택의 기초. 그리스도 안에서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3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7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것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상품고 다녀야 돼요. 제가 만년필도 있고 볼펜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볼펜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볼펜. 이게 볼펜이에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볼펜에 글씨가 써 있어요. In Christ라고 써 있어요. 누가 이걸 주더라고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3절, 7절. 우리의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것.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모시고 사랑하며 간직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의 기초는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구원의 알파 시작과 구원의 오메가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기초 파운데이션이 없으면은 이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고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through Christ,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다. 선택은 복이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했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받았다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이 선택받았다는 진리를 체험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험한 세상을 살면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감격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안 아픈 분들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몇 군데는 아플 거예요. 저는 몇 군데가 아니라 한 6, 7군데 아파요. 저는요, 눈이요, 녹내장 있다고 해가지고요, 계속 안약을 넣어요. 그래서 4달에 한 번씩 안압이 조절되는가 확인하러 가요. 백내장기도 나이 먹으니까 시작이 되었다 그래요. 시간 지나면은 백내장 수술하래요. 근데 또 재미있는 게요, 나이 먹으면은 황반변성이라는 게 또 온대요. 근데 의사가 보더니, 목사님, 황반변성도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쓸개 없는 놈이 되지 않으려고 쓸개 속에 저는 조그만 돌들이 잔뜩 들어가 있대요. 그게 심해지면은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죠. 그렇다고 우루사를 먹으라 그래요. 우루사 먹어요. 나이 먹으니까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요. 벌써 몇 가지야 벌써? 그러니까 인생은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평생을 매일 소리를 질러대다 보니까 목소리도 매일 이러잖아요. 그래도 한평생 잘 썼죠. 그러니까 사람은 성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한 부분, 약한 부분, 아픈 부분 때문에 매일 징징거리면은 인생 재미없다요. 그래도 그걸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치유를 기도하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뭐 살만하고 견딜만 하더라고 말이죠. 그래가지고도 안 되면은 그냥 안 된 대로 그냥 기쁘게 즐겁게 소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감기 하나 걸려도 무슨 암이라도 걸리고 엄청난 사고 당한 것처럼 벌벌 떨면서 난리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인생이 재미있겠어요? 진짜 재미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이 선택은 놀라운 복이야. 이걸 깨닫게 되면 인생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죠. 인생의 컬러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멋진 인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구 오늘도 약 먹고 오늘도 병원 가고 재미없는 것 아니에요. 같은 병원 가도 질이 달라요. 같은 약을 먹어도 질이 달라요. 이 선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놀라운 선물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게 C를 보세요. 선택의 시기예요. 성경 구절만 보고 읽기만 하고 설명만 해도요,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의 시기는 아까 그랬죠, 창세전이라는 거예요.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의 때, 이게 창세전이에요. 우리 구원할 사람들을 예정하신 때, 그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거라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과 나의 우리의 구원은 이거 그냥 이 땅에서 갑자기 생기고 만들어진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그래서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11절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다음 D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예정하셨다. 우리를 택하사. 4절 다시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언제라고요?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 택하셨다. 이 택했다는 말은요, 뽑는다 그 말이죠. 많은 가운데서 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있어가지고 뽑힌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저 뽑힌 거예요. 조건 없이 나를 택해 주셨다. 아까 위험한 사람들의 생각이 그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예지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가지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11조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밥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선교도 잘할 것 같아서 선택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공로에 초점이 맞지.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것, 걸레와 같은 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칼빈주의자들은, 우리 개혁교회들은, 우리 장로교회는 그 진리를 믿는 거예요. 내 선행은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선택한 것이다. 그것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내가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간, 물질, 재능을 드리는 거예요. 벌써 다르잖아요. 고마워서 날 선택하신 복이 고마워서 교회와 예배 드리는 거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공로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거하고 벌써 질이 달라진단 말이죠. 자, 쉽게 이야기해서 다시 제가 몇 번을 강조하고 있어요. 고모리 저수지에 그냥이라고 하는 시말이에요. 엄만 시작. 자, 조는 분들 좀 깨우면서 벌써부터 졸아요. 시작. 이런 일반 은총을 통해서 특별 은총을 발견해야 돼요. 엄마, 내가 왜 좋아? 그냥. 근데 니는 엄마가 왜 좋아? 저도 그냥
아무런 무슨 대가 조건 없이 그냥 좋은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이 좋은가? 그냥이에요. 나 같은 것을 선택해 줬다는 것 그냥이에요. 교회에서 일꾼이 되는 것도 그래요. 일꾼이 되는 것. 잘할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할 것 같아서 일꾼을 맡겼다?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기쁘심, 윌, 그것으로 나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감격해서 내가 충성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선택의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그리고 우리들이다. 결코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한 속죄예요. 제한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엄마와 나, 부모와 자식, 하나님과 나,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것,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이게 성탄이에요. 찬송가 563장 후렴. 내가 맞추면 못 칠 거야. 후렴만 할 거예요. 저도 눌러봐요. 날 시작. 저도 잘못 눌렀잖아요. 너무 높죠? 준비 안 하면 또 어디 갔다 왔어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설교 원고를 다 미리 주는데도 안 봐요. 이 유튜브 동영상에 이 사실이 그대로 전 세계에 나가네요. 항상 긴장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시 합니다. 후렴, 전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날 사랑한대,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쓴 예수, Jesus loves me.
Jesus loves me. Yeah,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 me so. 예수 처음부터. Yeah, Jesus loves me. Yeah, Jesus loves me. Yeah,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 me so. 성경 본문하고 우리 분위기는 너무 안 맞는 분위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진리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나의 윤리적 행위나 내가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 이 놀라운 구원, 놀라운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도 잘 못하고 감격하기도 잘 못하고 준비도 잘 못하는 연약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이 선택을 깨닫는 사람들은 준비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고 뭉클한 감동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내년도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대림절 기간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받은 선택의 은혜,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여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시작. 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조건을 따진다면 난 정말 자격이 없습니다. 정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지태영이를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그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사 칭의하여 주시고 의롭게 하사 양자 되게 하시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니 택함을 받은 사람은 그저 고맙고 감사할 뿐이에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저 고맙고 감사할 뿐이에요. 그러나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억울한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 오자고 해도 안 오니까요. 신앙 고백을 하라고 해도 안 하니까요. 세상을 더 좋아하니까요. 코로나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코로나 핑계대고 교회를 안 오잖아요. 이거는 코로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꿰고 있다는 것이죠. 악한 영들이 세상으로 잡아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고 신앙에 권면하는 것은 이건 영적인 전쟁이지 코로나 끝났으니까 이제와 이 얘기 가지고 통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택함 받은 사람은 그저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억지 논리를 부리죠.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억울하다. 그 사람들을 억울하다고 안 그래요.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다 그러면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나 억울하다? 왜 나는 기도 응답 안 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알면은 기도하죠. 억울한 생각 안 하는데 괜히 옆에서들 말을 만드는 거예요. 기도 응답 왜 나는 안 해줘? 기도 안 하면서 응답 안 해준다고. 그 사람들은 응답 없다고 억울해하지 않아요. 당연한 걸로 생각하죠. 십자가의 길을 걷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은 그거 안 걷거든요. 그 사람들은 교회 올 필요도 없어요. 십자가 질 필요도 없어요. 무슨 새벽에 가끔 나와서 새벽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수요 예배 올 필요도 없어요.
넓은 길로만 가요. 그 사람들은 왜 내게 그런 은혜를 안 주고 그런 길로 인도 안 하고 그런 응답을 안 주냐고, 왜 구원하지 않냐고 억울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믿음은 있는데 어리숙한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편들기 위해서 하는 소리죠.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소리죠. 그 사람들은 억울한 거 하나도 없어요. 억울해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로 들어오게 되죠. 자, 마지막, 택하사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들, 나의 행복. 시편 65편 4절로 마무리합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덩어리예요. 복동이에요. 복순이에요. 우리 어머님 성함이에요.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은 교회 오면 행복하잖아요. 졸기도 하지만은 예배드리면은 행복하잖아요. 왜? 그 선택의 은혜 때문에. 무조건적 선택. 마치겠습니다.